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그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다는 말도 있지요. 원래 그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이요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다 보니까 한번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서 아예 바싹 주저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 6장부터 6, 7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사건의 발단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유다를 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왕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나라가 강력한 것 같지만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을 믿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지켜줄지 징조를 구하라. 근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변명을 대지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내 본심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 나라를 믿다 보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도 이 물에 빠져서 이 목까지 차는 것처럼 생명만 겨우 보존할 정도로 그렇게 치명적인 화를 당합니다. 근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뭐였어요?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 유다의 죄. 그들은 불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방 나라보다도 더 이방 나라 같은 악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안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또 요나 선지자도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 여기 이사야 선지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이런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만 생각해 보면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침공 또 그 이후에 아수르의 침공 더 뒤로 가면 이제 히스기야 왕 때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라기스도 나중에 점령을 당합니다. 오직 예루살렘만 남을 정도로 치명적으로 화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살려주시죠.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살아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여러분 처음에는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이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특권을 누렸습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역전됐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혹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 노예들의 삶은 비참한 삶이 되었던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바랄 수 없는, 더 이상 이제는 꿈이 없고 비전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놓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놓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럼 그런 말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자녀들에게 자녀 순저들에게 계속 이어지면서 처음에 잘 살 때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어려워지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그 땅을 언제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하나님, 그 땅을 빨리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상달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였지요.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비전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지명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린 땅,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여기가 어디죠?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에도 여기는 저 북쪽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남쪽에 있었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이 갈릴리 바다 북쪽은 납달리나 스불론 땅 같은 경우는 늘 아람 사람들이 지배하고, 때로는 저쪽 두롯 사람들이 와서 지배하고, 그래서 이 지역은 늘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여기 납달리 지역을요, 여러분 그 두로에 팔아버리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그렇게 이 땅을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납달리 땅, 스불론 땅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중에서 저 북쪽에 있는 버려진 땅. 그리고 나서 지금 이사야 시대 이후에는 아수르가 이 땅을 점령해서 언제까지? 기원 전 100년쯤에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면서 유대화를 시켜요. 이방 땅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고 이방인의 땅이었는데 여기에 영화로운 빛이 비춰질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곳이 기쁨이 될 거예요. 그 땅, 납달리 땅, 스불론 땅이 얼마나 기쁨이 땅이 되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거다. 지금 이방인에게 버려진 땅이었어요. 이방인처럼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방인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한 추수 때의 기쁨. 여러분 고구마 캐 보셨어요?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캘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땅을 파면 굵직굵직한 고구마가 나오는 거 보면 신나요. 타작할 때의 기쁨은 어디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쁨이 지금 여기 이방인처럼 버려진 땅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요, 첫째는 4절에 보면 자유예요. 해방. 여기 그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것들을 주께서 꺾으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전쟁이 끝나고 우리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들이 다 불에 사라지고 이제는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없고 또 해방되는 그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탄생.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눈치채셨지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여러 전쟁이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유다 백성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때 진정한 해방이 있고 그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을 거라는. 자, 선지자의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위로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그게 언제인지 잘 몰라요. 나는 계산할 수 없어요. 선지자도 계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후로 700년 뒤에요. 700년 뒤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저 꿈만 꿨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이 지금 현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없는 시대에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진정한 평안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 교회가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땅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중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막 겹쳐올 때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비슷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좀 더 멀리는 우리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 또 악함들,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도 그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고요, 기대하고요,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재밌죠? 기도하고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풍족하게 채워주셔요. 여기 세 가지 뭐였습니까? 하나는 멍에를 꺾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대해 보세요. 이것을 풀어주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요, 아침 안개가 사라짐같이 깨끗하게 사라질 거예요. 그때 잠잠하지 마시고요,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기쁘게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자랑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내게 능력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